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할 것입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 시작.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미소를 활짝 지으면서 성탄의 기쁨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손을 흔들면서 해피 크리스마스. 어떻게 된 상황인지 경신교회는 한국어보다 영어를 잘해요. 훨씬 잘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이든지 아기가 탄생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아기가 탄생한 집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음악가들이 악기를 들고 아기가 탄생한 집 앞에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연주 소리가 울려 퍼지면 하나 둘 이웃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그 축하를 함께 부르면서 장엄한 이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냈습니다. 그 집안에는요, 이웃들의 축가로 말미암아 온통 집안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앞서 선택하신 그들에게 이런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새 아기가 탄생할 때마다 그 새 아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을 따라서 부모는 새로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보내셨습니까? 아이를 안고 기도하면 부모의 눈에 눈물이 맺히게 되고 그 눈물이 안고 기도하는 아이의 볼을 타고 흐르게 되고 그 아이는 실상은 믿음의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이런 인물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에 아기가 탄생했는데 이웃 주민들로부터 그 축하를 받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보편화된 상식이었는데 전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기를 임신한 마리아는 그의 남편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했고, 이 아기는 베들레헴에 이르렀으나 여관에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빈방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는 수 없이 마구간에 있는 이 염을 통해 새로 탄생한 아이를 누여놓았습니다. 이 아기의 탄생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축하해 주는 음악가도 없었고 그리고 이웃 주민들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의 탄생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지는 않을까요? 더욱이 마구간에서 탄생한 이 아기는 온 인류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축하를 받아야 될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그곳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모두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현장으로 가보시지요. 여기에 등장한 분들은 그 당시에 생존했던 분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한 분들은 경신교회 성기순례단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앞에서 우리가 촬영을 했는데요. 바로 뒤가 조금 엉성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기념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을 배경으로 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이런 순례객들의 발걸음이 가장 많은 곳, 이곳에서 우리가 그 감동을 함께 가슴에 담아내면서 촬영했던 사진 한 컷입니다. 이 예수님 탄생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작은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향해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높이가 140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폭은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른이면 누구든지 고개를 겸손하게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사진 아직 치우지 마시고, 이 작은 문 위에 보면 원래의 문을 저렇게 작게 막았던 흔적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때 이곳에 이슬람이 침략을 해서 그들이 정복할 시대에 교회 안에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환호를 지르기 위해서 말을 타고 교회를 짓밟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튼튼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가기 위해선 누구든지 어른이면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서 통과하면 보통은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을 보고 직접 경험하기 위해선 1시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보통은 밀리는 시간에 가면 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칫 머뭇거리고 양보하는 이런 미덕을 보이다가는 한참 순서가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죄송하다고 하면서 바짝바짝 붙어가면서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에 손을 한번 짚어보고, 이곳에서 낮은 곳에 임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경험하면서 믿음에 관한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를 과연 어떻게 보존되고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별 모양이 아니지만 고대 근동 지방의 별은 이렇게 그립니다. 별자리를 두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여기에 손을 한번 짚어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떠나오기 위해선 얼마만큼 많은 그런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야 하고, 잠시 동안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영영 잊혀지지 않을 그런 감동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베들레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증거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증거가 되도록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던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고, 첫 번째 하나님의 천사가 전하여 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겨울이었지만 들판에서 자기 양떼들을 아주 충실하게 지켰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에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황량하고 그리고 밤에는 추위가 엄습해 오는 그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충실하게 돌보면서 자기 임무에 충실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방문하면 여러 역사적인 증거들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양떼들이 잘 보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양떼들은 유난히 털이 많습니다. 눈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저런 곳에서 양떼들을 한밤중에도 자거나 졸지 않고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임무에 충실했던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여준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자기 임무에 충실한 자들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것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직장도 사업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의 역할들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관계로 매일매일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명확하게 도대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첫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의 의미하면 여러분은 큰 기쁨의 소식을 정말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크리스마스의 의미,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해피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라고 하면서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작은 기쁨에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작은 기쁨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작은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작은 기쁨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과 추구하는 일들 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성탄의 의미는 큰 기쁨,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바로 어떻게 탄생하셨느냐?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신약성경의 원문은요, 헬라어, 그리스어, 히라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위력을 떨쳤던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로마 제국의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들이 국가의 최대의 경사가 있었을 때 오직 두 번의 기회만을 통해서 선포했던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복음이지.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복음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선포했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인 것을 다시 인류 역사에 드러내 놓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제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탄생하면 모든 백성들과 통치 영역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향해 유앙겔리온을 선포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왕위를 이을 만한 왕자가 탄생했다. 모두 환호하면서 축하했던 것이죠. 다음으로는요, 이 왕자가 자라나서 장성하게 되어서 왕위를 계승받게 될 때 비로소 유앙겔리온을 선포하면서 로마 제국의 든든한 국가의 기강을 세울 수 있는 통치자가 바로 오늘 왕위를 계승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유앙겔리온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더욱이 로마 제국이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유대 땅의 한 아기가, 그것도 마구간에 탄생해서 염을 통해 뉘어져 있는데 그 아이의 탄생이 유앙겔리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 축하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진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족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주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더 구체화된 두 번째 의미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선포하시면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구주라고 크게 선포해 주세요. 크리스마스의 의미. 오늘 보면 11절을 마치 큰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구주는 과연 누구이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또 천사가 요셉이라고 하는 평범한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구주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제가 예수하면 여러분은 구원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예수, 구원자예요. 이름 그 자체가 구원자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기에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지도력을 계승했던 또 다른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발음하면 예수가 됩니다. 우리말은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매우 흡사한 비슷한 음력으로 이 전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놀라운 은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겐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게 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는 해방자의 기쁨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모든 요소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를 시키듯이 그 모든 여러 과제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분리시켜 주시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있는 자들에게 위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겐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궁핍함이 있는 자들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의 탄성을 지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 증거를 어떻게 두셨느냐?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을 탄생시키셨습니다. 해마다 성찬들이 되면 여러분 성탄 축가를 부르잖아요. 이것을 캐롤이라고 합니다. 캐롤은 축하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니까 성탄 축가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 홀리나리 징글벨 징글벨 화이트 크리스마스. 우리가 즐겨 부르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증거지가 되었던 베들레헴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소리 10배 큰 소리로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해마다 성찬 시즌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웁니다. 도대체 이 트리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캐롤이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울려 퍼졌던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캐롤이 크리스마스의 트리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얼마나 세상에 많이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과연 이 시대를 향해 어떤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야 할까요?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 세상의 희망. 시작. 우리의 크리스마스 세상의 희망. 해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축하하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이 나라와 민족에 절망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있으므로 이 나라와 민족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에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로 말미암아 어둠의 그늘이 모두 벗어지고 밝고 푸른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크리스마스로 인하여 어둠의 계절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1분 동안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감격이 이제는 우리의 크리스마스로 세상을 향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